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마저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후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고 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다고 하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의 음행을 기록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그런 그 관계를 두고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남유다의 정치적인 결탁, 곧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를 내 등 뒤로 밀쳐버렸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버리니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버리니까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방 나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방 나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버리는 그런 처분이 없는 일들이. 그래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등 뒤로 밀쳐버리느냐?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에스겔서에서의 그 음행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그 의미로서 우상숭배가 아닌 정치적 결단,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요소, 의미로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이방 나라와의 정치적인 그런 그 결탁은 단순하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같이 삼권 분립해가지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거의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방 나라와 그런 정치적인 결탁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모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종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성전 안에 결탁한 이방 나라의 신과 관련된 물건들이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신이 오죠.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 좀 잘 지내보자. 그리고는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성전 안에 그 나라의 신과 관련된 물건들이 거기다 진열돼 갔다는, 그럼 그들이 오면 그걸 꺼내다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결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야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가끔가다 그래도 정신 차린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몇 번 있었죠. 거기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종교 갱신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버렸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 의지 않고 이방 나라와 결탁하면서 그 나라가 섬겼던 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갱신을 벌이면서 그 성전 안에 들여놓았던 이방 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끌어내 놓고는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 그런 물건들이 있었나 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결탁은 곧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함께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4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를 의미해요. 40절 이하의 말씀들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와 정치적 결탁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우상도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죠. 이 구절에 들어서서 지금 남유다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인데, 이 구절부터는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언급을 하세요. 결국 같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 이제 남유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했거든요. 근데 같이 싸잡아서 그들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의 말씀, 언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비유적이고요, 약간 추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 구체성을 띠지를. 근데
바벨론의 3차 마지막 침입을 앞두고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선포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얼마나 노골적인지 몰라요. 노골적.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내가 전에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하고 있는, 내가 전하는 말 정신 차리라는 얘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을 하죠. 손에 피를 흘리고, 무슨 얘기예요? 살인죄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손에 피를 흘리고 당연히 우상숭배가 지적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상숭배 내용의 아주 끔찍한 일들을 고발하세요.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방신을 섬기며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방 타락한 종교 문화의 자극적인 한 단면이에요. 최고의 이방 제사, 최고의 이방. 인신공양이에요. 사람 잡아 바치는. 산 사람을 잡아다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자극죠. 무서운 것 같죠? 그런 그 자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어버려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아예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이방신에게 바치는, 전에는 불에 태워 죽이는, 불에 태워가지고 이방신에게 바치기도 했지만 산 자식을 잡아가지고 이방신에게 바치는, 극도의 자극된 모습들이죠. 놀랍게도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거. 지난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릴만 하죠.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거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건 남유다인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야, 너희 때도 얼마 안 남았다. 정신 차려라. 너희도 이렇게 망할 거야. 이런 이유들로 너희도 이렇게 망할 거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그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체결한 거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의 중심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의 신이 되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란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 언약을 체결하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보여준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 내다버리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기에 이르러서 국가적인 그런 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당신 우리와 그런 약속을 맺었는데 당신 일 좀 하라고 왜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려운 일만 있으면 왜 우리랑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서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름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 당신이 해야 할 일 충실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차없이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희 그렇게 생활하다 망한다고.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도 남유다를 더 남겨주셨죠. 더 남겨두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죠.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주시는 기간 더 타락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셨던 거.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누가 돼 주세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로서 감당해 나갈 그 역할들 충실하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일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제 역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자녀로서의 모습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설명하셨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이스라엘의 정처를 밟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고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에스겔 선지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본받는,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벌써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왜? 망하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진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